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행복마을 시니어 나들이로 우리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대자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찬송가 밑에 제가 성경 구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더 마음이 경외감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로서 찬양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온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당당하게 너는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너는 나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왜 우리가 이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찬송할 때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겠죠. 바로 그 찬송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이사야서 43장 1절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혹시 폰으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잘 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존재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의 시작을 그저 우연의 산물,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부품과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그저 복제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뭐라고 뱀이 유혹했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탄의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았나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것이 바로 죄의 욕망의 아주 근본적인 거죠. 이 비극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하수인으로 다루는 것처럼 되어졌죠. 이 바벨탑은요, 단지 창세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바벨탑들이 쌓아졌다 무너졌다 쌓아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4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누가 이런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할 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기에서 로프를 던져가지고 줄을 잡게 해서 빠져나오게 한다거나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데, 세상에 누가 바다를 갈라서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사람을, 이 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누가 구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신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전히 감감하고, 아, 네, 고마워요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죠. 17절, 18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언뜻 보면 17절, 18절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병거와 말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셨다. 이게 이제 홍해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날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망한 거죠. 근데 그래서 시대가 흘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밝히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지 마라. 과거에 머물러 사로잡혀 있지 마라. 이 뜻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머물러서 매여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함이죠.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깊이 몰두하고
아직도 20년 전의 실수를 자책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나는 죽어야 될 놈이야 하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회심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과거의 신앙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그 사건, 경험, 회심 체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체험이고 진리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오늘과 같은 아주 화창한 가을날 회심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어제 한성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아주 조용한 채플실에서 경험했어요. 오늘까지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체험은 저에게 아주 중대한 삶의 전환점이었고, 지금도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동시에 제 신앙은 2009년, 16년 전에 매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건대 16년 전 22살의 김상욱이 가졌던 신앙과 16년 후에 38살의 김상욱이 가진 신앙은 더 성장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2살의 저의 모습보다 38살의 지금 저의 모습을 더 성장하게 하셨어요. 19절,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베푸는 큰 구원의 그 역사를 보는 거는 단순히 이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들짐승과 타조, 길가에 다니는 짐승들마저도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보여주겠다.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안주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시제를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미래처럼 보이지만 현재 진행 시제예요. 이미 새 일을 시작했고 지금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이미 새 일이 시작돼서 현재에도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출애굽, 영적인 새 출애굽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되 그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형식적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게 관례니까,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계속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가 홍대센터 처치를 세운 것이고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소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요,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부분인데,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듣고 정말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의 대상으로 울려 퍼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의 대상으로 불려지지 않는 곳, 저 홍대 땅에 센터처치를 세워서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 또 우리가 장차 파송하게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 발걸음들이, 선교를 위한 기도들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세상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지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흘러 들어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내 일을 하기도 삶이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이유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와 구속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하고 더 어색하고 더 부끄러운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으로 경배되어지고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권사님들 건강과 안전과 또 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에 허락한 그 가정들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